찬송가 43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헛된 세상 가운데 붙잡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 영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만이 참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 끝에 미혹되거나 현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저희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표대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 시편 78편이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 72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오늘 시편도 여러분 그 표제의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마스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지혜의 이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시편인데 그 교훈의 내용은 지혜다.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본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 언약을 쭉 이렇게 언약을 지켜가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토라거든요. 토라라는 말도 사실은 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어떤 그 방법,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언약과 율법은 그런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그런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킨다는 거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게 같이 막 이렇게 구약성에 읽으면 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요. 1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여 어떤 그 백성의 지도자가 지금 얘기합니다.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그래서 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여기에 나오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는 이 율법은 지금 여러분 뒤에 나가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던 율법이라든가 하는 그 율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율법은 그냥 교훈, 어떤 지도자가 말하는 교훈입니다. 단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그런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 율법을 지금 그 모세가 받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하고 물론 같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교훈은 지금 그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이제 알고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내용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어떤 가르침을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니 이게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그러니까 지금 감추어져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을 지금 비유로 말하려고 하는데 쭉 이제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이 78편 끝에 가면은 여러분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67절, 68절 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죠. 미안한데 60절, 61절에 가면은 그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이 이렇게 장막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리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그 수수께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런 그 다른 우상에게 질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런 이제 위기들, 신학적인 혼돈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에 담긴 수수께끼. 사실은 이 수수께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애굽에서 나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이 민족이 존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고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리면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성도로서의 그런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오늘 같이 쭉 읽어보실 텐데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은 전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교훈을 지금 내가 비유로 지금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십시오. 이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는 일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지금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런 지금처럼 이런 책
책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서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오늘로 하면은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아는 바요, 들어서 아는 바요,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다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은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명예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사적들, 그 역사의 그 일의 궤적이라는 말, 그분께서 하신 기이한 그 일들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후대에 계속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후대로 전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두 번째 모세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여러분 그 율법을 받는 그 사건, 19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얘기를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 그 시내산 언약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시내산 언약이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에 역사하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과거가 아니라 그 현재를 위한, 현재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과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역사의 비밀이다, 수수께끼다, 교훈이다, 이걸 지금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것을 한마디가 아니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쳐버리고 무슨 내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이 좋아진다, 기뻐진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 열심을 내면서 깊어지는 것은 내 중심이고요, 그리고 성숙하는 것은 내 명예만 높아지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확증해 주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교훈을 오늘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듯이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이 개성은, 전성은 여러분 그 성도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학교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성해 갈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30분, 40분 이런 얘기도 하나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다 보면은 성경은 한 두 절 읽어놓고 목사 얘기만 정확하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의 개성은, 신앙의 이 유지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자신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내 삶으로, 그죠? 내 그 가정 생활로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요, 위에 어른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하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배워주는 그런 교훈들이 성경에 근거한 교훈이 아니고, 그죠? 부엌에 있는 실권은 무슨 권사가 진다. 부엌 실권을 진 권사가 무슨 교회 실사다. 어떤 장로가 어떻게 하는 장로가 실세다. 그죠? 어떤 목사가 이런 교회 이런 것들만 전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는 데는 성경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듣는 것은 그냥 예배의 한 의식으로, 예배하면은 예배 요소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찬양, 기도, 헌금, 설교,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헌금해야 되고요. 그죠? 이제 이런 전통이나, 그죠? 이런 이런 형식에 뭘 아는 것이 그냥 무슨 신앙이 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여러분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한 새로운 이런 인류, 새로운 민족이죠. 새로운 인간들을 이렇게 새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를 새롭게 세운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새 인류입니다. 요즘 무슨 아이들이 X세대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일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5절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조상이잖아요. 야곱에게 세우시며, 그리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 법도는 앞에 이제 1절에 나오는 율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법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이 율법을 계속 알리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자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가야 되는구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서, 그래서 결국은 7절입니다. 후손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야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1절부터 지금까지 읽으면서 하는 결론은 7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사실은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실제적인 소망이며 사라지지 않는 소망인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요, 힘일 수도 있고요. 그죠? 하여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그런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정말 헛된 소망인 것을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신기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도 내 자식은 또 나처럼 살아라고 그러거든요. 나처럼 살아라고 그래.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무지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근데 쭉 지내보니까 이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소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내 자식 보고는 열심히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거는 뒤에 믿어도 된다. 대학 가서 믿어도 된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예수 못 믿어요. 대학 가고 나면은 또 취업해야죠. 결혼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언제 믿느냐? 죽을 때 다 돼가고 뭐 다른 세상에 소망 끊어지고 나서 믿는다는 거예요. 소망 끊어지고 나서 믿는 것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믿는다는 거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가 이게 진짜 소망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자식도 그렇게 살도록 하느냐? 진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냥 신기루를 붙잡으라고 자식들에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돌고 도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듣고 그것을 삶에서도 이야기하고 삶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자식들은 부모가 믿는 신앙생활 형태를 보고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어요. 나는 잘 믿는데 이놈의 새끼는 왜 그럴까? 하기야 다윗의 자식도 그렇고 사무엘의 자식도 그런 거 보니까 꼭 그것이 부모가 잘 믿다고 잘 믿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알고 또 반역을 하는 것과 모르고 반역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렇게 다 모범을 보여주고 다윗이 다 예수 하나님 잘 믿는 모범을 보여줬는데도 그 자녀들이 반역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고요. 이거 인간의 죄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오늘 우리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켰어. 그래서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그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언약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교훈을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78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세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역사에 나타나는 수수께끼 같은 교훈을 오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십시오. 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시편 78편의 전체 내용의 이런 뭐라고 그러죠? 주제라고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머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손자들이죠. 야곱의 손자였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자를 야곱이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가 다 한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는 이 요셉의 손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셉 너에게는 두 곱을 주고,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 이제 이런 영적으로는 장자라는 것이죠. 진짜 육체적인 장자는 여러분 이제 르우벤인데, 이런 이제 물질적인 장자는 요셉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영적인 장자는 여러분 유다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 이런 얘기들도 익숙하게 알 수 있도록 잘 들어서 알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배워가고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심판 없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바가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우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욕심은 더 많고, 그죠? 더 세속적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이제 북쪽, 남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일 힘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숫자도 많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구나. 유다 그러면 이제 유다, 남쪽의 유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게 아주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그래 했는데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다 패배하고. 그 패배하게 된 이유가 뭐냐?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일을 잊었도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오늘 잊어버리면은 오늘의 이런 내가 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어버리면요, 그냥 내 힘으로 이루어낸 내 것이 되고요. 이것이 길어지면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을 오늘 내가 잊으면은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목적이고, 그 하나님 말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일을 이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근데 이 일에 그냥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 그냥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사탄을 향한 이런 적들과의 전쟁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안일한 삶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 교훈을, 이 역사의 교훈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12절 말씀도요, 전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는 시편이거든요. 설명이 너무 장황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지켜 세워가야 될, 내가 지금 믿는 이 신앙을 어떻게 믿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분명한 교훈을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